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1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합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구절에서 전한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복음을 만든 사람은 아니다라는 강조가 이 구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거나 또는 사람이 변질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12절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떤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뭔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복음을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은 곧 복음을 만난 것이고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생애,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복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과 유대교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려는 마음은 더욱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던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15절, 16절이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상반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 속에 예수님을,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셨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는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일들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혈육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당시 교회를 지도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임명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새로 만들거나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어떤 사람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바로 그러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한 그 복음을 이제 일부 사람들이 버리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를 부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복음을 버리고 변질된 복음을 따르면 결국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지고 맙니다. 복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가 교회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수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집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오니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 음성 따라 하늘의 귀한 뜻을 실천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